저는 오늘 말씀에서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나인이라는 동네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여기에 보면 그 후에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7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디서 주님이 주로 사역을 하셨나? 본격적인 사역이 누가복음 4장부터 일어나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31절에서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는 남부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이 유대 지역이고 그 중간 부분이 부정한 땅이라고 불려지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중간과 밑에가 아니라 그 위쪽 갈릴리, 가버나움, 나사렛, 그리고 이 나인성은 갈릴리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로 어디서 사역했느냐?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움직이신 동선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활동했던 그 동선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주로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정치, 종교, 사회의 중심지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수도와 지방의 격차는 굉장히 크죠.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큽니다. 그러다 보니 전부가 다 예루살렘 수도에 모여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역설적이게도 수도 예루살렘에는 잘 가지 않습니다. 그저 명절 때 절기를 지키러 가거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지, 주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지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갈릴리 지역은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천시를 받던 시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인성도요, 지금은 네인이라고 불리는데 무려 200명밖에 모이지 않는 작은 동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예수님께서 이런 시골 변방에만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컴플레인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을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자녀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라 말합니까? 유대로 가소서. 중심부로 가라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시골 변방에만 있지 말고 예루살렘 중심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중심부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마음은요, 변방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누구와 많이 시간을 보내느냐? 거의 다 주변인들, 인싸가 아니라 아싸, 아프고 힘들고 천하고 어려운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보십시오.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점심을 먹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저녁 약속을 잡았다, 이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힘들고 버거운 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3년이라는 시간, 공생의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이 3년이라는 이 시간을 누구와 보내는가 봤더니 우리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박노해라는 시인을 아십니까? 이분이 나 거기 서 있다 이 시를 쓰셨는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시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기 스케줄의 중심에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여기에 중심을 두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지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 마음 중심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배경이 되는 이 나인이라는 뜻을 영어로 보니까 present, 즐거운 곳, 기쁜 곳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전혀 즐겁지가 않고 슬프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살던 과부 하나가 있었는데 독자 아들이 그만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즐거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죽음은요, 그 즐거움을 한순간에 멈추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기 나인성만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슬픔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이 죽음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데려가 버리면 그 상실감, 그 슬픔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과 아내,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옆에 있어만 준다는 그 사실 하나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이 죽음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앗아가 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즐거움을요, 잠식해 버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싫어하고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어디다 숨깁니까? 옛날에는 병풍 뒤에, 그리고 지금은 영안실에 모십니다. 그런데 미국 장례식을 보면 뷰잉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관 안에 있는 시체를 다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묘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곳에 매장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도시 한가운데에 묘지를 두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나라가 미국 사람과 달리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참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우리는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는 언젠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속수무책입니다. 사실 석가모니가 출가한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본래 자기는 왕자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4절과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 있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아멘.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는 시체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만지면 안 된다고요. 왜요?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이 죽은 부정한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하게 될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부정한 죽음이 떠나가고 새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 죽음도 무력할 줄로 믿습니다. 아담 이후
타락한 다음에 사망이 왕노로 타는데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저 내 마음에 있는 슬픔을 위로받고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을 닦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앞에 있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죽음으로 상징되는 그 절망과 그 아픔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예수 믿는다고 고통과 문제와 쓰라림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여러분, 그 고통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지만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시험을 주실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십니다. 두 번째, 그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앞에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주님께로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이 죽은 사람을 살릴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살리고 싶어도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도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죽은 청년을 어떻게 살립니까? 말씀으로 살려요. 말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말에는요, 설명하기 어려운 파워, 힘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2009년도 MBC 창사 특집 말의 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있을 거예요. 잘 아실 거예요. 분명히 밥인데 한쪽에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 말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밥에는 미워, 나빠,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조조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신기하게도 축복의 말을 들은 이 밥은요, 하얀색 곰팡이가 핍니다. 그런데 저주의 말을 들은 밥은 까만색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말에는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모토 마사루라는 일본 사람이 물에게 말을 하면서 물의 변화를 관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물의 결정체는 왼쪽처럼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들어내지만 저주의 말을 들었던 이 물은요, 오른쪽에 이상한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당신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과 말에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또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걸고 맹세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내 생각과 내 결정, 내 행동 때문에 내 삶이 잘되고 못되고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내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특별히 말에 있어서 부정적이에요. 칭찬의 말과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은요, 정말 인색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하율이도 왔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뭐라고 해요? 아유, 이뻐 죽겠어. 이쁜데 죽겠대요. 그러잖아요. 아우, 귀여워 죽겠어.
좋아 죽겠어. 우리는 항상 결론이 어째요? 죽겠어, 죽겠어. 기막혀 죽겠어.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만 하면 죽겠어, 죽겠어. 답답해 죽겠네. 기막혀 죽겠네. 그러니 여러분, 좀 의도적으로라도 살겠네라는 말을 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그대로 살 거다. 네가 죽겠다 하면 죽을 거고 살겠다 하면 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좋아 살겠네. 기가 막혀 살겠네. 답답해 살겠네. 기왕이면 여러분, 왜요? 우리 입에는요, 혀의 권세가 있어요. 입술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고 사는 말을 하심으로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옆에 분들에게 좀 빈말이라도, 야, 오늘 참 멋있다, 이쁘다, 오늘 화장빨 봤네?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까? 아니 목사님, 나는 진심 아니면 말 못해요. 이러지 말고요. 사실 우리 집에도요, 저에게 이런 말을 잘 안 해줍니다. 그저 저에게 하는 말이, 오늘 또 선크림 안 발랐어? 주름 어쩌하려고? 성도들이 시커먼 거 싫어한다니까? 달리지 마. 그럴 거면. 막 오늘 아침에도요, 검열 받았어요. 검열 받았어요. 제가 알고 봤더니 선크림도 물로 되는 선크림이 있고, 그렇죠? 뭐 톤업이라 해갖고 하얗게 보이는 것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가 말합니다. 우리 아내나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하냐? 야, 니들은 좋겠다. 왜요? 갈수록 잘생긴 아빠를 둬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 비웃죠, 애들이.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태어나면 지금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미쳤어요, 목사님? 또 살게?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말로 까먹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그렇죠. 저는 아내가 너무나 좋으니까 저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결혼하겠습니다. 이러면요, 겉으로는 싫어해도요, 속으로는 엄청 좋아하잖아요. 뭐 그래도 보는 눈은 있네.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말을 해도요, 이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해도 꼭 기분 나쁘게, 빈정상하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 자식들한테 옳은 말인데,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청량빛 갖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여자들 4명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들은요, 자기 보고 이쁘다 말을 해주면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혹 제 아내에게 인사말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유 사모님 어찌 그리 동안이세요? 나이보다 어려 보여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무슨 의미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여보 들었어? 나보고 동안이래. 나보고 어리게 보인대. 집에 가면 이제 또 맞아 죽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팩트를 말해줄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말할 것인가? 제가 그 순간 무심결에 팩트를 말하면요, 힘듭니다. 여러분, 여자는요, 이쁘다고 말해주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저 같은 남자는요, 왕처럼 떠받들여 주는 거. 이미 결론은 다 만들어놨어도 당신 생각은 어떤데? 당신 생각을 알고 싶어. 그러면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남자는요, 띄워주면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여자가 나중에 결정한 대로 해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남자들한테 이런 말은 정말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꼴의 남자라고. 여러분, 이런 말 듣는 순간 이유 여하를 힘듭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하는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우울한 하루를 보낼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자존감이 뿜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분명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기왕이면 그 현실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같이 일어서는 길이지, 지적하는 거, 여러분, 같이 죽는 일이에요. 유고슬라비아에 티토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카톨릭 신부의 성만찬을 돕는 복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티토가요, 들고 있던 성만찬 포도주를 그만 떨어뜨려 가지고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 엄숙한 미사 분위기가 엉망이 됐겠죠. 그러자 신부가 불같이 화를 낸 거예요. 야, 이 미련한 놈아, 이 부주의한 놈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 말을 듣고 그 말 그대로 이 티토는요, 다시는 성당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가 돼요. 그의 티토가 유고슬라비아의 정권을 잡은 다음에 수많은 기독교인을 학살하고 핍박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어린 시절 신부로부터 받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똑같은 실수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풀턴 쉰이라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어릴 적에 카톨릭 복자로 신부님이 성만찬을 주도하면 그 포도주를 들고 있는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풀턴 쉰도요, 이 포도주 잔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부가요, 그 풀턴 쉰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워서 실수를 했구나. 네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보니까 너는 앞으로 정말 좋은 신부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요, 미국의 대주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살리는 말을 들었던 사람과 죽이는 말을 들었던 그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요, 지금 내 자녀들이 그렇게 엇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 꼬라지를 보이는 그 현실의 모습, 그 팩트를 기반으로 내가 지금 신랄하게 송곳으로 찌르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사실을 제대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현실도 말해줘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믿음의 이야기,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소망을 주는 이야기, 그 말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말을 할 수밖에 없을 때 그 똑같은 현상을 보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아들을 잃고 울고 있는 어머니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울고 있는 이 과부에게 주님은 울지 말라고 합니다. 현실은 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울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알죠. 살려주실 거니까. 근데 이 여자는 이 말을 들을 때 그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라도 이 여자는 울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울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울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애통해하지 말아라.
너무나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려주기 위한 뜻이 있기에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먼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 지금 이 여자는요 울고 있어요. 왜 웁니까?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식의 죽음 앞에서 울지 않을 부모는 없습니다. 마땅히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자식이 죽으면 마땅히 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자식의 육체의 죽음 앞에서는 울지 않을 부모가 없지만, 저는 지금 그런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부모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자식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거나 죽어가고 있는 집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왜 울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왜 자식이 육체적으로 죽을 때만 우시고 그보다 더 훨씬 심각한 영적인 죽음 앞에서는 죽어가고 있는 그 자식을 보고서는 울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물론 육체의 죽음도 중요하지만 비록 육체는 죽어도 영혼이 살아있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내 자식이 영적으로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다면 그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자식의 영원한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은 왜 애통해하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의 영적인 삶에 대하여 눈물이 메말랐다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울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난 청년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교회는요, 민족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통로였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그랬고 3.1 운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윤동주 시인, 백범 김구 선생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선가 교회 안에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다, 청년들이 떠난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저는 우리 청년들이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그 은혜의 시작이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른들,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만남도 가져주시고요, 음식도 사주시고, 라떼는 말이야 이걸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해방구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인터넷에서요 아주 재미있는 사진 하나를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라고 나옵니까? 힘내라는 말은 힘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건네준 10만 원 힘이 납니다. 제가 맞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사인이구나.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용돈 좀 주게 저에게 좀 돈 좀 주세요. 어디서 설교 부탁하거나 뭐 이렇게 세미나나 강의 부탁하면 이제는 거절하지 않고 갈 테니까 좀 불러주세요. 우리 청년들. 제가 엊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이제 응답만
연락 오길 때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해 줄게, 힘내, 이 말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손에 잡히는 현찰이 또 필요해요. 그 현찰이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만을 말하는 게 들어주는 거고, 그렇죠? 대화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내 생각대, 내 고정관념을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말고. 시대가 달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시대와 이 아이들이 하던 시대는 달랐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도요, 성경책 가지고 오시는 분들 거의 없을걸요? 놔두고 가시는 분들은 있어도. 왜요? 핸드폰으로 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AI를 돌려가지고 30분짜리 설교를 6분짜리로 물론 안 들으신 분이 많지만 왜 만들겠습니까? 요즘 아이들도요, 30분 넘어간 거 웬만한가 봐. 쇼츠 보잖아요. 막 그러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설교를 1분짜리 쇼츠를 만들까 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 자꾸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청년들 입장에서 바라봐야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셋인데요, 내 안에서 굉장한 갈등과 이렇게 충돌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경험했던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저놈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또 믿업지 못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말이 막 나오려고 해요. 그렇지만 항상 제가 제 입에 재갈을 채우려고 많이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필요할 때는 자기 엄마한테 전화하지만 문제가 생기거나 할 말이 있을 때는 저하고 많이 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아내는요, 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남자친구나 알바 일이나 이런 것을 전해 듣습니다. 스케줄을.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한 10%는 여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구성비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년이니까 모이는 것밖에 하지 못하지만 차차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만남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요. 그 마음의 문만 딱 열리면 우리 청년들은요, 다른 안 믿는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마음을 오픈하고 교회 안에서 재미있는 놀이나 즐거움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걸 선별적으로 잘 뿌리를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 학교를 또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라, 이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왕이면 가끔 가다가 선물도 싸주시고 쿠폰도 좀 보내주시고 1,500원짜리 메가 한 잔이라도 보내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다음에 여러분을 보는 눈빛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왜 저놈은 인사 안 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돈주머니를 푸시면 먼저 눈인사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이 죽은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